늦게 온다더니 저희가 먼저 오고 12시에 온다는 나은혜 목사님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김연희 목사님도 새로 이렇게 한번 여기 안 와봤죠? 오셨어요? 여기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도는 터치입니다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처음 영상 볼 때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찾아갔을 때 그 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품에 안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보여줘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뭐 엄마 얼굴을 보여줘도 안 되고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줄 때 이 아이의 울음이 그치게 되죠. 우리가 영혼을 향해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주고 또 이성끼리는 안 되지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고 힘들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요. 말과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든지 같이 차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그가 지금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서 같이 대화를 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의 터치 기술이 아니고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내 때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일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갈릴리 초원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건 줄 사람들이 모르지 않냐? 구석지미에서 그렇게 있으면 사람 많은 데서 예루살렘, 유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지. 조그만 그 빈들 같은데 갈릴리 초원에서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를 않았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를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가을 추수 기념하는 세 가지가 3대 명절인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식구들이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거죠. 참 유대인들은 특이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텐트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텐트를 가지고 나가든지 가족들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세인의 명절 같은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근데 3절로 5절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이제 초막절에 12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여왔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동생들이죠. 육신의 동생들은 이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좋은 기회인데 왜 시골에 묻혀있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라. 뭐 빈들에서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거 가지고 되겠냐. 그냥 수많은 사람 모여있는 초막절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수십만 명이 떠거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예수님을 이제 존경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러고 눕혀주고 왕으로 삼을 거 아니냐. 묻혀서 지르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분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초막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이야 그리고 당신을 형님을 존경하고 다 메시아로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었어요. 자기들 친형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이다. 메시아로 그들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나 다윗 왕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오셨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인데요. 언젠가는 분명히 위대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그때가 빨리 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초막주에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그냥 능력을 행해서 단적 능력을 행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라.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등을 떠미는 것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그리고 형님이 왕이 되면 나도 좀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한 자리 좀 차지하게 해야지. 왜 구석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인 줄 믿고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으로 믿었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걸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들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태나를 뱉은들이 세울 것을 믿고 그렇게 했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권능을 믿는 건 마귀도 한대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믿는다. 나는 예수 믿어.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이다.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빨리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라는 작가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책을 냈어요. 필립은 그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앙인 중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다. 내게 그만한 대가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서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었다. 이렇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닌 신앙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저분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냐,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해. 항상 뭐가 좀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들어주면 또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찼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갈릴리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빨리 왕이 돼가지고 그 기적을 해가지고 좀 한 자리 차지하게 우리도 좀 출세 좀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때가 차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름없는 불신앙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을 이루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영혼의 터치 찾아가고 그를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려울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잘 안 되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용돈도 좀 가끔은 주고 그래서 힘들죠.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서 주머니도 좀 내놓고 우리 아내는 곧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면 자꾸 뭐라고 얘기를 자꾸 딴지를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래? 자기가 할 적에는 큰 손으로 탁 하면서 내가 뭘 하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보고 날 목사님은 남한테 베풀기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곁에 오겠어요. 냉정하고 탁탁 자르고 이러면 가까이 안 와요. 우리가 영혼의 터치가 필요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울렛에서나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걸 믿어요? 그러면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울렛 식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망의 그늘